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된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에 이미지로 알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이다. 참 포도나무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이미지로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능력,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 비둘기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교회를 설명할 때에도 많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정이라는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 구원 열차, 또 어떤 분은 교회는 희망병원이다. 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아주 강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제가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즐겨 사용하는 것, 교회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다. 이게 다 교회를 설명하는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뭐래요? 교회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오늘 교회를 팀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 가정, 가족, 방주, 구원열차, 저수지, 희망병원, 이런 이미지들은 교회의 기능 중에서 안정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잘 설명해 주는 이미지들입니다. 반면에 유람선이 아닌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이 뭔 줄 알죠? 바다에 엄청나게 크게 떠 있는 배예요. 그 배에는 여러분 전투기가 내렸다가 떴다가 각종 무기들을 거기에다가 실을 수 있는 배예요. 이게 항공모함입니다. 최후의 보루다, 마지막 주자다, 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전투력, 사명 완수를 향한 교회의 치열한 몸부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쟁, 교회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미지입니다.
팀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뭘 전제로 해요? 그 팀을 이루는 구성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할 때 여기서 한 팀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는 팀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팀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팀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은 팀, 한 팀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팀 안에 구성원이 있습니다.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 팀의 중심을 이루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팀을 이루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목표, 목적,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들이 한 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우리 도일교회를 비롯한 오늘의 교회에도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구역장님, 여전도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 각 교육부서의 부장님,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 성도이지만 어떤 사역이 주어진 사역자일 수 있어요. 여러 직분자들이, 여러 영역에서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이, 온 성도들이 모두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은 팀, 한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팀 이름이 뭐예요? 도일교회 팀, 도일교회라는 그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일교회라는 팀을 이루는 중심, 도일교회를 한 팀으로 만드는 기둥,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각각의 포지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골키퍼가 있죠.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좌우 날개, 윙이라고 하죠. 집사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윙이라고 합니까? 네, 그 윙, 좌우 날개 역할을 하는 그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골대 앞에서 발로 뻥 차가지고 골을 넣는 최종 공격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최종 공격수가 우리 골대로 공을 팍 차느려고 하면 그거 골대에 못 집어넣게 막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포지션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골키퍼는 딱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어요. 최종 공격수도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한든지 하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선수들 중에서 주전 선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포지션의 주전 선수가 그 팀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팀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에요? 감독입니다. 감독을 돕는 여러 분야의 코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코치가 그 팀의 중심이 아니에요. 감독이 그 팀을 팀으로 만들고 팀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구성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같은 팀이 된다는 말은
그 팀의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팀이 될 수 있는 전제는 구성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되게 하고 그 팀을 팀으로 이끌어가는 기둥, 중심, 핵심은 바로 감독이에요. 감독.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찬양대에도 각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각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각 파트에 파트장이 있고 각 파트에 솔리스트가 있어요. 그 파트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솔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각 파트를 잘 이끌어가요. 그러나 각 파트장이, 각 파트의 솔리스트가 예루살렘 찬양대를 한 팀으로 만드는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회를 예루살렘이라는 한 팀으로 만들고 그 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자입니다. 주의자. 반주자가 있지만 반주자가 아니에요. 반주자도 주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각 파트장도 솔리스트들도 주의자가 주의하는 대로 잘 와야 돼요. 주의자가 그 팀을 팀으로 만들고 팀으로 이끌어갑니다. 주의자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도일교회라는 팀을 한 팀, 같은 팀으로 만드는 감독, 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대답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담임 목사님 저일까요? 제가 이 도일교회라는 팀의 중심,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일까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담임 목사인 제가 도일교회 팀을 대표합니다. 팀을 대표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도일교회 팀의 기둥, 핵심, 이 팀을 팀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팀에 뭐가 있냐면 감독 말고 코치 말고 뭐가 있냐면 주장이 있어요. 주장. 저는, 담임 목사는 경기장에서 감독의 지시를 받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를 격려하고 감독의 그 사인, 지시를 전달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제가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일교회 팀의 감독, 주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팀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여러 사역자들도 모두 팀의 구성원입니다. 팀의 중심, 팀의 기둥, 팀의 머리, 팀의 감독자요 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독의 지시와 격려가 주장을 통해서 각 포지션에 담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선수들에게 전달됩니다. 주의자의 사인, 주의자의 지도가 각 파트장을 통해서 각각의 파트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주장, 파트장은 감독의 지시, 감독의 격려가 전달되는 마디, 통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신, 주의자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 무한하신 힘과 능력,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그 사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달되는 예수님의 무한한 자원, 힘, 능력, 뜻, 사인이 구성원을 연결시키고 결합시켜 한 팀, 같은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트가 있었어요. 여러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이 바울파는 어떤 파냐? 사도 바울.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누구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떠났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축복하면서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바로 아볼로파였어요.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구성원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파예요. 그리고 어떤 파가 있느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의자, 감독자는 사도 바울이다, 아니다, 아볼로다, 아니다, 베드로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한 팀, 같은 팀을 이루지 못하고 분파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라는 위기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해요. 심는 자, 물주는 자, 그런 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오직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팀의 핵심 주의자, 감독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에게 여러 번 권면해요.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한 팀, 같은 팀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아볼로도, 베드로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감독이 아닙니다. 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두 파트장입니다. 마디입니다. 감독이신 주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원, 힘, 능력, 뜻, 그 사인이 전달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도율교회 팀의 감독, 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도율교회 팀의 핵, 중심,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우리 도율교회 팀이 강력한 우승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팀의 구성원은 한 팀, 같은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각자 구성원들이 그 팀이 하나 되고 강력한 우승팀이 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구성원들은 팀을 세웁니다. 도율교라는 팀을 구성원들이 세워요. 구성원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역량을 최대한 대로 발휘할 때 그 팀은 강력한 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에서 제가 100% 목사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강력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라는 포지션에서, 집사, 권사는 그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겨진 그 위치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이러면 강력한 팀이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상대편과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치열하게 땀 흘리며 그 필드에서 상대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100% 감당할 때 그 팀은 강력한 우승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이 구성원들은, 각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각자의 고유의 포지션이 있지만 또한 그 포지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해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돼요. 격려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키퍼만 잘하면 뭐예요? 골키퍼만 잘하면 뭐예요? 수비수들이 엉망인데, 공격수들이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어주지 않으면 골키퍼 혼자서는 결코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없어요. 없습니다. 감독의 지시가 선수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결코 우승팀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종 공격수가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습니다. 그 골대 앞에서 발로 빵 차가지고 그 골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뻐가지고 막 환호하잖아요. 막 하기도 하고 휙휙 덤블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골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골을 넣은 선수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 이거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막 얼싸 안아요. 얼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어시스트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때로는요, 운동장 밖에 있는 선수가 아닌 감독에게로 막 달려가요. 코치에게로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감독을 얼싸 안고 막 운동장에 넘어지기까지 막 허깅하면서 좋아라 합니다. 운동장 밖에 있는 감독도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골 세레머니를 해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일교회 팀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안수집사, 목사와 안수집사, 권사집사,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 도일교회 팀은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나 없이도 네가 이거 잘하는가 보자. 결코 같은 팀, 한 팀, 강력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공격수가요, 공을 몰고 상대편 골대를 향해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양 날개 역할을 하는 선수도 힘을 다해서 그 최종 공격수하고 같이 막 그 볼대를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같이 달려줘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서 날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을 몰고 막 달려가요. 그러면 최종 공격수는요, 그들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우승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 도일교회 팀은 같은 팀, 한 팀, 강력한 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은 그 팀을 강력한 우승팀으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 팀은, 그 팀의 구성원인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팀이 강력한 우승팀이 되도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조했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뭘 이루어져요? 그 팀의 감독,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팀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뭘 이루어줘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했고요. 팀이 그 팀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그 팀의 구성원들을 온전하게 해준대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즉
팀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물론 본문 말씀에 13절 이하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 포지션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할 거예요. 우리 돌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다고들 그래요. 맛있다고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 준비하는 그 구역 식구들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바깥 날씨는 그래 좀 선선하잖아요. 근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찜통이에요. 근데 선풍기 조작 잘 못하고 환풍기도 안 틀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들이 여러분 오늘 그들이 주어진 포지션이에요. 거기가 땀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봉사고 섬김이고 나눔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팀의 구성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이 그 팀원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포지션에서 온전한 팀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손흥민 선수 잘 알죠? 여러분,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이 선수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일 가능성이 많아요.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다 압니다. 어쩌면 기성용, 이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보다 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프로축구 서울 FC 팀에 있다가 이제 독일로 진출하게 돼요. 독일 프로축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분데스리가라고 한대요. 근데 그 분데스리가 독일 프로축구 팀인 함부르크라는 팀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의 몸값, 그 성도의 몸값, 손흥민 선수를 성도라고 생각해봐요. 그 포지션에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였냐면 약 2억 원이었답니다. 2억 원. 근데 그 뒤로부터 3년 뒤 2013년 6월 이 분데스리가 같은 그 프로축구 팀 내에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레베쿠젠이라는 팀으로 옮기게 돼요. 이 팀을 옮기게 되면 이적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적료와 연봉이 그 선수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얼마였느냐? 1,000만 유로였대요. 1,000만 유로 감이 안 오죠? 151억 원. 2010년도에는 2억 원이었어요. 근데 3년 뒤에 151억 원으로 몸값이 올랐어요. 연봉은요 300만 유로. 감이 안 오죠? 약 45억. 1년에 45억을 버는 거예요. 3년 만에 2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뛰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축구하고 싶다 하면 시키세요. 그리고 얼마 전 엊그제죠. 8월 30일인가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그 레베쿠젠에서 이제 잉글랜드 영국의 프로 축구인 프리미어리그 거기에 토트넘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합니다. 근데요 2년 전에는 2억이었잖아요. 근데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얼마냐면 403억. 연봉은 최소 58억에서 60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 5년 만에 2년에서 403억, 내가 약 400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3억이 너무나 큰 돈이에요 나에게는. 그래서 안 떼었어요. 403억. 그의 몸값이 5년 동안에 200배나 뛰었어요. 200배나.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5년 만에 200배나 오른 것은 그가 그 팀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팀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 선수는 그 팀의 구성원으로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 포지션에서 온전한 선수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최종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종 공격수인지 포지션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포지션에서 가장 온전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로 자라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팀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몸값을 30배, 60배, 100배, 200배 올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 팀이,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몸값이 제가 이 포지션에서 이 팀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제 몸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비싸게 쳐주는 거예요. 네 수고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축구 싫어하는 분들은 한 번만 들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축구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월드컵에 참여한 국가대표 팀들이 많아요. 근데 최악의 팀, 최악의 팀으로 불려진 팀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카메룬이라는 국가대표 팀입니다. 이 카메룬 팀의 선수들은 브라질에 가장 늦게 합류한 팀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늦게 왔느냐? 그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보너스 문제 때문에 그랬대요. 보너스 문제 때문에. 이 카메룬이라는 국가 정부는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가는 이 선수들 한 명당 보너스를 약 8,500만 원씩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거 우리 너무 적다. 거기다가 1억을 더 달라. 그래서 1억 8,500만 원을 요구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거예요. 탑승을 미루면서 승강일을 벌였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브라질에 왔어요. 근데 브라질에 왔는데 경기 중에 지들끼리, 같은 팀의 선수들끼리 싸워요. 아마 여러분 이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봤을 거예요. 크로아티아 그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기겠어요?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후반전에 이 카메룬 같은 팀 선수가 서로 둘이 모르고 막 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들이받고 막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 전 세계로 방영이 된 거예요. 3번 싸웠는데 3번 다 졌어요. 집안 싸움 일어난 거 전 세계에 떠벌리고 최악의 팀으로 불명예를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두 선수가 내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이런 팀은 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라는 팀, 우리 팀의 감독이며 주의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팀이 어떤 팀이 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카메룬과 같은 최악의 팀이 되기를 바랄까요? No, 결코 아닙니다. 강력한 우승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팀에 각자 포지션을 맡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팀원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손흥민처럼 5년 만에
200배의 몸값으로 갈수록 온전케 되는, 그래서 온전함으로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회를 지속해 나가는 그런 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1부 때 새 가족이 몇 번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등록을 안 하고 한 몇 달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으로 등록하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는 여보 우리 같은 팀이 됩시다 하는데 남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일교회라는 한 팀으로 묶어주시고 또 이 팀 안에서 각자의 포지션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팀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강력한 우승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팀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한 각자의 구성원들 또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도일교회에 소속된 여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